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 우리 금요일 이후로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내용의 배경은 이제 상황은 그러합니다. 지금 애굽으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러 갔던 그 형들을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뭐 아무튼 좀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그 사실 보고 싶은 건 그의 동생이고 그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지 못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끌어오는 방법으로 또 함정을 빠뜨려서 그 결국 그 안에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이제 이렇게 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한 명이 갇혔고 너희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저기 풀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형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바로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서요 그들이 사간 음식을 다 먹어서 43장 1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극식을 다 먹고 다 먹을 때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언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제 또 음식을 또 바리바리 싸들고 그 곳에 또 이제 그렇게 가뭄 줘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들이 요셉이 싸준 돈을 2배를 얹어서 또 이제 이게 그 혼수 이게 보내고 받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얹어서 가고 거기다가 또 막 그 동네 여기 11절 보잖아요. 11절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뭘 담아가냐면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막 가득 담아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주었던 자루에 넣어 주었던 그러한 돈은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그대로 그리고 또 추가 금액을 가지고 이제 다시 애굽을 향해 먹을 걸 사러 이제 가서 이제 딱 도착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2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종, 정말 요셉의 종인데 요셉과 똑같은 요셉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그 형들의 요셉의 꿈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는 그 2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요셉과 똑같은 요셉의 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게 19절부터 보면 사실 그 앞에는 요셉의 형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18절부터 볼게요. 그 사람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궁으로 부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야 진짜 왜 우리를 집으로 부르냐? 큰일 났다 막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 전번에 우리가 자루에 들어있는 돈을 그 돈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야 이거 우리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를 하죠. 네, 그러니까 19절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갑니다. 자, 요셉의 청지기, 그러니까 요셉 집안에 그냥 종에게 가까이 가서 물어봐요.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자, 이 청지기는 굉장히 이제 그냥 요셉의 집에 있는 그냥 평범한 청지기이잖아요. 그 청지기에 가서 묻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지난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건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아까 19절에 나오는 그 청지기죠.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형들을 맞이했던 그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저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어요. 종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의 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는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종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요셉의 아니에요. 이 애굽에 있는 종은 그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그렇죠? 뭐 외국에서 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싸구려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종은 곧 물건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나 쓰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애굽 사람이었겠죠.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면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됩니까? 히브리인의 신을 섬겨야 됩니까? 이 종이요? 당연히 애굽의 신을 섬겨야죠. 바로가 왕이니까요. 근데 이 종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다 그래요. 잠깐만요.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종은 어떻게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그냥 야 이거 요셉이 챙겨준 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그 애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죠.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게 가뭄지고 누구도 나의 소신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나라 속에서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은 저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요셉은 계속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집에 있는 그런 종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매일 자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명 여기서는 애굽이라는 곳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는데 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심지어 그 종까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 삶,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자랑하며 우리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형들의 절, 즉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12시에 정오에 딱 나타납니다. 요셉이 빠방 나타나니까요 갑자기 25절부터 볼까요 말씀을? 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딱 기다려요.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니까 요셉이 집으로 옵니다. 그들이 집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요셉이 오자마자 먼저 예물을 그에게 드리죠. 인사 먼저 하지 않고요. 예물 드리는 게 인사예요. 아시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갔을 때 아시죠? 인사하기 전에 하루 종일 막 물질 계속 보냅니다. 하루 종일 선물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인사를 하죠. 자,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뭘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들의 안부를 묻고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지금 요셉 앞에서 계속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셉이 딱 나타나자마자 막 시킨 것도 아니에요. 왜 절하지 않느냐, 왜 엎드리지 않느냐, 빨리 엎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이 형들이 요셉을 마지막 봤던 그 마지막 날 형들의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자, 이거는 요셉이 형들과 헤어지기 마지막 날 딱 봤던, 자 보세요. 요셉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쭉 가고 있어요. 원래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서 도단이라는 곳에 딱 갔는데 그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 요셉을 구덩이에 잡아넣고 요셉을 죽이려던 그 형들의 계략은요,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그의 꿈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 제가 저렇게 말하는 저 꿈, 즉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건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보자, 야, 저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계략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꿈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려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꿈이 결국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삶에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만 존재하죠? 예? 하나님은 교회에만 꿈꾸게 하시고 교회에만 사용하시고 그러시죠? 아니요. 하나님의 꿈은요, 교회나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은 바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꿈이 있는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나의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꼭 교회에 가서만, 어떠한 비전과 공동체 안에서만, 맞아요, 그것도 꿈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 나의 직장을 통해, 또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수도 없이 많은 꿈들을 주셨을 것이고 그 꿈을 지금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꿈이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다 죽이려고 해도 아니요, 절대로 이 꿈은 무너지지 않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꿈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길 바랍니다. 나의 바램과 나의 그냥 계획,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러한 모든 꿈들은 어떠한 인간이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나의 신앙생활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묻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자. 나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자. 시작. 나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자. 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모든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을 묻어두거나 보이지 않게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계획이 앞설지라도 그보다 더 앞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32절 말씀 보면 되게 재밌어요. 빨리 읽으면 잘 보여지지 않는데 천천히 읽으면, 그러니까 묵상하면 보여지는 거.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앉아 그래서 다 앉았어요. 앉았을 때 요셉이 그냥 아무데나 앉지 않고요, 자 자리 배치를 해줘요. 자리 배치. 르우벤, 시므온, 이름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레위, 유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자리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죠? 무엇을 위해서죠? 형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 10명의 형들을요 알아서 앉아가 아니라, 여러분 왜 좋은 VIP석에 가면 다 자리가 있는 거 아시죠? 자기의 이름표가 있고, 실제로 미국의,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대통령이니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요 그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경제인들을 다 데리고 만찬을 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의 왼쪽에 누가 앉느냐, 그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여기 앉느냐, 뭐 아마존 그 회장이 앉느냐, 뭐 테슬라 회장이 앉느냐, 그 왼쪽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그것만 봐도 이 나라가 지금 누구를 밀어주고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실세가 누군지를 딱 알 수 있거든요. 자리만 봐도. 요셉이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너 여기, 너 여기, 너 여기, 너 여기 해서 10명이 쫙 섰는데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섰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우리 업계의 비밀을.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맨 마지막 나의 같은 어머니에서 난 나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고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을 가지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뒤에서 꽁시랑 하는 것 요셉이 다 듣고 있고요. 요셉의 형들이 모여서 뭐 속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통역관을 세워서 그것들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꾸며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내가 꿈꾸는 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아무리 인간이 10명의 형들이 꿈을 꾸는 것보다 한 명의 요셉이 꾸는, 즉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내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